반갑습니다. 이른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이 참으로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피와 같이 붉은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나이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가 가진 것도 한없이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된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삼아오니 우리가 속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제목들, 오랜 시간 동안 간구하고 있는 제목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오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이것이 헛되게 사라져 버리는 간구의 제목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정하신 그때에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을 품고 간구하며 또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또 주님의 말씀이 간절히 필요한 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도 진솔한 우리의 고백이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오늘 이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의 한 모습을 사무엘상 전반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인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좁게는 가정 단위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 곧 엘리의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넓게는 국가 단위에서 3만 4천여 명이라는 많은 군인들이 죽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엘리가 비참한 이 패배에 관한 소식,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안고 있던 그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당시의 영적 지도자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신 중이었던 엘리의 며느리, 엘리의 아들 비나스의 아내가 이 충격으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산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대변해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상고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첫째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당일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당일은 앞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고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엘리 대제사장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엘리는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떨리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실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궤가 전쟁터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통해 거듭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어떤 지혜나 생각에 결코 속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자 사사로 이스라엘에 세워진 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 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보내는 것에 허락한 것은 대단히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훗날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즉각적으로 사울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에게서는 기도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던 두 아들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적들과 싸우러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9절 말씀에는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앞선 말씀과 같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도록 허락한 것은 대단히 큰 잘못입니다.
교만이란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조금 바꾸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건너뛰고 진행하는 모든 행위와 태도도 교만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겸손이란 나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생각하는 모든 태도입니다. 내 머리에 누구들 다 탐내는 왕관이 씌어져 있다 할지라도, 모두가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칭송한다 할지라도 늘 나보다 더 큰 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교만한 자, 끝까지 목이 곧은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거룩하지 않은 곳을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엘리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충격으로 해산을 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그 뜻이 바로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21절 하반부를 보면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가 빼앗겼고 그의 가정에 몰락이 찾아왔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에서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떠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피조 세계인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작디 작은 자리에 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계는 단순한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머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있었을지, 갑옷이 있었을지, 혹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가 있었을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이 황당하리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강력한 무기와 물자를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성들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장에 들어왔을 때 큰 두려움에 떠는 것은 대단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던 신명기 23장 14절 말씀을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깨끗할 것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했던 남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으로 친히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쫓겨가신 것도 아니고 갈 곳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고 더 이상 거룩에 관심이 없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떠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 두 아들의 행실만으로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도 잘 알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하나님의 괴를 지금 당장 쓸 때가 있으니 달라, 그렇게 요청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에도 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그것보다 앞서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앞서 구해야 한 자가 바로 이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이 두 아들의 악한 행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궤를 운반하도록 맡긴 것은 하나님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건너뛰는 모든 태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어린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영적인 교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대치가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자녀의 양육 문제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관계나 여러 일적인 문제, 어디에서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기만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건너뛰는 어떠한 일이나 태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때로는 내게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일이 주어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지혜 혹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마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덤하게 생각하게 될지 모르지만 직접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두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내가 허락해 준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피해를 입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위치와 이 지위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일이고 두려운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거룩하지 않음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자녀를 잃는 것,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에서 나타납니다. 코로나 기간을 경험하면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종종 가깝게 듣지 않습니까? 또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얼마나 거룩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을 힘써 지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곳을 떠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교만을 내려놓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과 거룩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주어진 많은 부담과 책임, 또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건너뛰는 교만함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기 계신 귀한 성도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어서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와 5월 가족 초청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건너뛰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말씀드린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